꽃을 볼 때 꽃만 보시면 안 되고 뭐도 봐야죠, 같이? 수행자는? 그 꽃을 보고 있는 자기 마음을 봐야 돼요. 꽃만 보면 항상 거기에 대상의 마음이 밖으로 빠져나가죠. 근데 꽃을 볼 때도 뭘 할 때도 항상 하고 있는 그 마음을 거기에 포커스가 돼야죠. 옥상에 보면 그 주변 민갈라동 주변 그 도시들이 많이 게 다 보이거든요. 한 번은 경영을 하면서 그 도시들을 보는데 엄청 건물도 많고 당연히 그 안에 사람들도 막 바글바글하고 불빛도 휘황찬란하고, 근데 어느 순간 그 도시가 텅 비어져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시가. 근데 지혜는 두 개를 다 동시에 같이 봐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세간의 마음으로 그냥 도시에 뭐 사람이 있고 건물도 있고 빛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그것도 보면서 동시에 얘네들이 완전히 사라진 거 이것도 같이 본다고요. 그러니까 사라졌다고 해서 기뻐할 것도 아니에요, 절대. 아시겠죠? 우리 수행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두카를 무조건 없애고 싶어하고 사라지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화가 막 일어나서 막 화가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막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 화에 더 기름을 붓는 격이라서 사라진 것도 볼 수 있어야 하고 일어나는 것도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지혜는. 그 두 개를 당시 이렇게 동시에 같이 보면은 뭐 좋고 말고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다, 싫다, 예쁘다, 뭐다 하는 그런 것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꽃을 보면서도 꽃이 예쁘다, 뭐 향이 좋다. 두 개를 동시에 보면서 뭐에 대해서 이렇게 고찰이 되냐면은 영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고찰을 하게 된다. 법의 영역, 고짜라라고 하는데 빨리 어려운 고짜라. 고짜라가 뭐냐면은 고가 소란 뜻이에요. 소. 그러니까 소가 돌아다니는 반경 있죠. 그래서 고짜라인데 영역, 법의 영역. 즉 이쪽 법에 이쪽 영역에서 일어나는 법들이 하는 일들, 이쪽 영역에서 법들이 하는 일들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데 충돌이 안 일어나요. 또 재밌는 건 둘이 또 반대예요. 제일 재밌죠. 반대인데 충돌하지 않아요. 세간하고 출세간 반대거든요. 반대로 완전 극과 극으로 가요. 근데 충돌하지 않아요. 동시에 이렇게 번갈아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가득 차 있는 그 도시도 보면서 동시에 그 도시 그냥 생각 하나만 딱 견해 하나만 딱 바꿔주는 순간 도시가 완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정적만 흘러요. 정적만. 근데 그 정적이라는 게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바깥하고는 상관없어요. 밖에서는 당연히 뭐 차 소리도 들리고 빵빵 거리는 소리 들리고 또 미야마 막 띵장 기간 때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그거대로 일을 하고 이건 이거대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개발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수행을 하지 않아서 마음이 개발되지 않으면은 두 개를 못 보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두 개를 못 보는 게 아니라 둘 다 못 봐요. 둘 다 사실은. 다시 말해서 세간의 마음으로 살아간데도 세간의 마음으로 살아간지도 모르고 산다고요. 두 개를 같이 보려면은 이 마음이 개발이 돼요. 수행을 해서. 외국에서 혹시 살아보신 분들은 그런 그 확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와보면은 이질적인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분명히 내 문화고 내가 속해 있던 문화고 내가 태어났던 곳이고 한데 그 한국의 문화를 자기 나라의 원래 그 고향의 문화를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객관화시켜서 보이고 객관화돼서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두 가지 문화를 다 봤기 때문에 두 개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 나라에서 오로지 한 곳에서만 살면은 그 시야가 열리질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두 개로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데 둘 다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고요? 무명이. 그럼 그 도시가 사라졌을 때, 공허만 남았을 때, 도시가 사라졌다는 거는
이제 반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가 사라져서 아 이게 뭘까? 도시가 사라져서 고요하다 이게 아니라 도시가 그 사라졌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반주가 될까요? 도시가 있을 때는 뭐도 있어요? 도시가 있다는 것 자체는 나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도시가 사라졌다는 건 뭐예요? 나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무아를 알 수 있어요. 무아. 왜 무아인가? 단지 사라졌다고 해서 아 기쁘다 그게 아니라 수행자는 계속해서 좀 의심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의심하고 반주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겠지. 내 지혜가 여기서 끝이 아니지. 난 더욱더 지혜를 개발시켜야지.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할 때 다 사라지고 아는 마음만 딱 남았을 때 물어보면은 아는 마음만 남았습니다. 아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뭐까지 가야 돼요? 아는 마음이 있다는 건 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마음을 알아차려진 성질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아는 성질도 있지만은 그 아는 성질의 그 반작용으로서 알아차려지는 성질도 같이 있다. 아는 성질하고 알아차려지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그 둘 사이에 나라는 게 뛰어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대상을 볼 때는 관념으로 만들어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는 마음을 볼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는 마음 쪽에서는 관념이 일을 해요 항상. 보는 마음은 뭘 보는 마음이라고 해요? 그냥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그냥 육군경식에서 일어나는 그냥 일반적인 마음, 그걸 보는 마음이라고 해요. 보는 마음이 있으면 그 보는 마음 안에는 당연히 보는 마음이 있으니까 보는 마음이 혼자 있을 수 없잖아요. 모두 같이 있어요. 대상도 항상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마음이라고 할 때는 아 보는 마음만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보는 마음에 대상도 같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죠. 보는 마음이 대상을 잡으려면은 도구가 필요해요. 도구가 툴. 그냥은 안 돼요. 그게 뭐라고? 관념이라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관념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니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가 지휘를 할 뿐이에요. 근데 이 아는 마음을 모르고 그냥 일반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때는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좋다 싫다 뭐 하다 두카를 계속해서 두카에 당합니다. 두카에 당하고 살아요. 하지만 수행자들은 그것마저도 번뇌마저도 뭘로 본다? 대상으로 그냥 본다고 하잖아요. 그거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의 그 영역을 벗어나 버렸으니까 영역을 뛰어넘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없앨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번뇌가 있으면은 그 번뇌의 영역을 보면 되는 거예요. 아 얘가 어디서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담마짜까빠 어디다 놨었다. 초전법륜경. 초전법륜경에서 처음으로 사성제를 설하시죠. 두캉 아리야 사짱 빠리야얀띠. 두카의 성스러운 진리는 이해되어져야만 한다. 구절을 3개를 반복하세요. 고성제는 이해되어져야만 한다. 이것이 고성제이다. 고성제는 이해되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고성제가 이해되었다. 부처님이 이해하셨습니다. 두카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두카가 뭐가 돼요? 그냥 두카예요. 두카. 고통. 근데 두카를 이해하면은 이해를 해야지 두카가 이제 뭐가 돼요? 성스러운 진리가 된다고. 아프고 늙고 병들고 죽고 때리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성스러울 수 있냐 그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그냥의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태어남이 고통이요. 자띠비 두카, 자라비 두카. 그것들 당하고 살 때는 그냥 그렇게 그냥 두카지만 그것들을 이해하는 지혜가 생기면은 그냥 그것들이 자신의 일들을 하는 것들이구나. 내가 건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구나. 만약에 두카가 없으면 수행할 수 있어요? 두카가 없다고 생각하면 두카가 없으면 수행 끝난 거예요. 그죠? 수행할 필요가 없어요. 천상의 평화는 두카가
아, 천상도 그렇지. 예. 근데 천상도 사실은 그 두카 고통스러운 그 두카가 없을 뿐이지 사실은 상카라 두카는 계속 있어요. 예. 거기도 두카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마라의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로는 두카가 없으면은 더 끔찍한 더 그 절망스러운 이야기가 있죠.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출연하신 이유가 나오죠. 비구들이여 열애가 왜 출연하는가? 두카가 있기 때문에 출연한다. 노병사라는 두카가 있기 때문에 출연한다. 노병사라는 게 없으면 출연하지 않으세요, 부처님. 다들 알다시피 집제라는 게 그 가래잖아요, 가래. 뭐 경전상에서는 쉽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기쁨과 탐냄과 더불어 여기저기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세분화시키면 세 가지 가래로 해가지고 뭐 봐왔다나, 그러니까 아니 까맣다나 그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봐왔다나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가래, 위봐왔다나 비존재에 대한 가래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어쨌든 뭔가를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원하고 끊임없이 갈망하고 그 가래의 영역, 가래가 어디서 뒤에 또 이렇게 나와요. 가래는 어디에서 생겨나려 하거나 생기는가, 또 가래는 어디에서 머무려 하거나 머무는가. 세간에서의 사랑스러운 모습과 즐겁게 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머문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간에서의 사랑스러운 그 모습들 그 자체가 가래가 아니라 그 녀석의 영역이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래를 없애려면은 가래를 건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만 바꾸면 돼? 그 원인만 바꾸면 돼. 영역만. 어쨌든 가래가 그렇게 세간에서의 사랑스러운 모습과 즐겁게 하는 모습에서 생기려고 하고 머물려고 하는데 너무 재미있는 건 이제 집제, 멸제제 그 다음이 멸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가래가 어디에서 끊어지려 하거나 끊기는가? 바로 그 자리에서. 가래가 어디에서 끊어지려 하거나 끊기는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세간에서의 사랑스러운 모습과 즐겁게 하는 모습 거기서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도 거기지만은 끊기는 것도 거기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뭐 달나라 가서 끊기고 그렇게 안 된다 그거예요. 우리 제가 기억하는 야냐로커 스님 법문 중에 그 법문이 있죠.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일상적인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래서 10가지로 그 법수가 나눠지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6가지, 다 6가지예요. 근경식이 있죠. 육근, 육경, 육식, 근경식. 근경식이 있으니까 촉도 있겠죠. 촉이 있으니까 느낌도 있고, 느낌이 있으니까 상도 있고, 인식도 있고. 인식이 있으니까 산체따나, 그러니까 의도가 있고, 의도도 있고, 또 가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참 재밌어요. 가래가 일어나는 또 가래에서도 일어난다고 해요. 저는 이거를 그냥 과거에 습관되어진 가래가 또다시 미래의 새로운 가래의 원인이 되는구나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 2개가 이제 정말 그 어려운 법수 2개죠. 윗닦과 윗자라라고 하는 거. 이 10가지. 무해해도에서는 이렇게 10개로 사리부타 존자는 10개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른 경전에서는 8가지. 그 마하가짜의 존자 같은 경우는 더 쉽게 표현을 하세요. 어쨌든. 근데 이 10가지를 우린 더 쉽게 접하고 있죠. 어떤 언어로? 칸사에도 덕분에. 우린 그냥 보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10가지를. 10가지 세트를 그냥 보는 마음 하나로 그냥 쉽게. 제가 이걸 보고 야 정말 다행이다. 그런 선지식이 나오셔가지고 안 그랬으면 10가지를 달달달 이거 어제 이거 할 때가 이게 뭐 그냥 보는 마음 그냥 보는 마음 하나 끝나요. 보는 마음 그냥 마음과 대상과 마음. 가래가 그 보는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그 가래가 사라지는 것 또한 그 보는 마음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보는 마음에
이제 우리 계속 후렴구처럼 나오는 이제 리릭스가 있죠. 보는 마음에 사티가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한다. 이제 이 정도 다 외우셨죠? 네. 보는 마음에서 사티가 계속 들어가서 떨어뜨려 놓고 떨어뜨려 놓고 떨어뜨려 놓고. 사티 3판자냐가 그냥 싼자나띠 싼냐로서 살아가는 그 일생을 견해를 계속 바꿔놓는다는 거죠. 자나띠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게 개발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그 보는 마음으로는 저 목련은 목련이고 벚꽃은 벚꽃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근데 사띠가 개발이 되고 지혜가 개발이 되고 마음이 좀 닦이고 하면은 내가 산이라고 봤던 거, 내가 목련이라고 봤던 것들이 이거 자체에는 그런 그 존재라는 목련이라는 존재라는 것이 없구나. 벚꽃이라는 존재라는 것은 없구나. 단지 나의 생각이었구나라는 것을 아니까는 뭐가 돼요? 이제 목련이 목련이 아니고 벚꽃이 벚꽃이 아니게 되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했죠? 다시 반주를 해서 두 개를 다 이제 그 어느 것도 양쪽 다 포용을 하게 되니까 관념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필요하구나. 세상을 살아가려면 마음이 보는 마음이 일을 하려면 관념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을 해줘야 하는구나. 거기서 그 마음이 만약에 볼 때 얘만 일하면 보는 마음만 가지고 일을 하면은 번뇌라는 것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지 않게 아는 마음으로서 양쪽을 다 같이 그러니까 지켜보는 마음으로서 보는 마음과 아는 마음을 다 같이 두루두루 포용을 해줘야겠구나. 하니까 이제 뭐가 돼요? 목련이 다시 또 목련이 되고 벚꽃이 벚꽃이 되는 거예요. 벚꽃이 그냥 벚꽃이라고 부르고 목련을 목련이라고 그냥 부를 뿐이다. 수행이라는 게 저는 요즘은 뭐라고 전 정의를 내리냐면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살아가는 건데 단지 싸띵한 살포시 그냥 얹는 거. 그 싸띠가 얹혀져 있지 않으면은 그냥 축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거기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나 스님들이나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화장실 가고 똑같이 물 마시지만 그 미세한 차이 딱 하나. 우리 수행처에서 그런 말, 그러니까 사티파타나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티파타나는 아니고 그 선사분들께서 수행이라는 거는 좌선만 수행이 아니라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거다. 행주자와 어묵 동정으로 하는 거다. 그렇게 원활해지면은 어떤 기교를 안 쓰려고 합니다. 이제 기교를 쓴다는 게 오히려 아까 말씀 그 비유를 했듯이 잘 가는 순항하고 있는 배에다가 노젓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노젓는 거랑.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조급함이 있겠죠. 내가 빨리 아란이 돼야 하는데, 빨리 열반을 이루어야겠는데라는 그런 조급함들이 있다고. 단지 알아라, 단지 알아라, 단지 알아라고 하지만 그 단지라는 의미가 저는 요니소 마나시카라고 봅니다.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그냥 알아차려라. 단지, 심플리. 10가지 그거 집수제 10가지 중에 마지막 그 2가지 윗닦과 윗자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우리가 윗닦과 윗자라라고 하면은 빨리어로 이제 그 주로 선정에서 많이 나오는 그 단어죠. 심사희락정 해가지고 심하고 사라고 심하고 사에 해당되는 게 윗닦과 윗자라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applied thought하고 sustained thought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 처음에 그 말 듣고 이게 도무지 뭔 말인지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게. 윗닦과 윗자라에 대한 그 설명이 아마 그 붓다고사 장르의 청정도론의 그 비유로 많이 나와서 그럴 거예요. 그걸 보면은 종을 칠 때 타종할 때 그 딱 닿는 걸 그걸 윗닦아라고 하고 종의 소리가 퍼져나간 것이 윗자라다. 그러니까 윗닦과 윗자라가 어떻게 보면은 선정에서 쓰이는 용도로만 정의가 이렇게 비유가 돼 있어가지고 많이 헷갈리는 게 아닌가. 감을 못 잡는 게 아닌가. 제가 감을 못 잡았다고.
사실 위탁과 위자라는 아까 여기 부처님 아니 부처님 아니라 사리부타尊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에 나와 있듯이 선정에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위탁과 위자라는 항상 있습니다. 항상. 물론 뭐 아비담마적으로 보면은 그 뭐 전호식하고 선정의 마음 그것들만 빼고는 일상에서의 위탁과 위자라. 즉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하는 그 위탁과 위자라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왜 거기서 가래가 생겨나려고 하고 사라진다고 하는데 위탁과에 그 따까라는 단어가 있어요. 따까 위라는 단어하고 따까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부처님 그 출연하시기 이전에 부처님 출연하시기 이전에 이미 인도에 그서 사용되던 단어 중에 하나더라고요. 따까가 이미 있었던 단어고 그 의미가 논리란 뜻이에요. 논리. 다른 경을 보면서 이제 그 윗따까 윗자라를 갖다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10가지 있잖아요. 그 10가지를 다른 경에 보면은 경 제목도 꿀과자의 경이 꿀과자의 경. 얼마나 법이 달았으면 꿀과자라고 했을까. 그 꿀과자의 경에 보면은 윗따까 다음에 바로 뭐가 오면 윗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희론이 나옵니다. 희론. 그냥 희론. 빠반자. 거기서 이제 저는 힌트를 얻었는데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할 때 논리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논리가. 그냥 막무가내로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침에 케이크 나왔어요. 그 케이크를 딱 이제 디저트로 나오니까는 커피가 마시고 싶단 말이죠. 케이크를 보고서 식용유를 마셔야겠다. 이런 마음이 안 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논리가.